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시작이고, 또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주님이시다가 뭐냐?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통치자이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군사들, 진정한 주님의 남겨진 성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그걸 드러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일회성이나 단순한 한 번 이렇게 교회 가게 될 때, 기독교인이 될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영광과 권위가 되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큰 어떤 비밀인 그러한 힘의 권능, 원천,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봐야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이 부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서부터 봅시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이었어요. 창조물인데, 그런데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 있었을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 때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는 인간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인데, 그런데 어떤 결과적으로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창조에 하나님의 잘못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해할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다.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이것은 이제 왕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최근에 이런 히브리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차준희 교수님인가? 그분 책에 그렇게 잘 나와 있고,
어쨌든 뭐 몇 가지의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쓰여졌던 의미로서 왕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살펴보는 건 우리 나중에 하더라도, 인간이 왕 같은 존재다라는 것은 뭐 사전적인 정의로 이해는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때 더욱더 이해가 되는 게, 인간이 어때요,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말하고, 더더욱은다나 중요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카피본이다, 네. 라고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야, 인간은 그리스도의 카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왕 같은 존재의 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돼 있었냐면, 만물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계시할 뿐더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도록 그가 그리스도를 알리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었다. 네. 그 일들을 성경은 놀라운 단어로 표현했는데 경작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까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이 만물을 이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고,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께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이 바로 이 왕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거 왜 그랬을까? 바로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왕 같은 존재라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특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영광에 대한 욕심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욕구와 욕심,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할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에 대해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이 선악과 언약을 왜 만들었는가? 없었으면 되었을걸. 선악과 언약이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선악과 언약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알리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율법적 기능으로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본성을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예배는 인간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 창조를 통해서
창세기 3장까지 가보면 재미난 사실은 어쨌든 인간이 타락할 때에 창세기 3장에 시험받아 넘어질 때 그 항목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먹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 창조된 인간의 창조의 근원적인 내면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욕심이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또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항상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옛언약과 새언약 때에도 옛언약의 한계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새언약의 중요한 원리, 새언약이 필요로 했던, 새언약을 맺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할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창조된 육체의 본능으로, 창조된 그대로 그 인간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창조의 원리에 있는 이 흙과 이 생기라고 하는 것 말고 이 영적인 의미로서 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욕구, 욕심이 가능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할례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그냥 태어난 그대로 인간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야, 너 율법의 선생인데, 최고의 선생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모르니? 네가 선생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가 알아야 했던 진리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들어있는 이 진리 중에 하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기보다. 물론 지금 이러한 창세기 비밀 속에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았다면 이 창조의 이 1, 2, 3장을 잘 봐도 인간은 반드시 거듭남을 필요로 한다라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타락의 기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실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선악과를 먹기인데 그 선악과를 먹는 근원적 동기가 바로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은 실로 어마어마한 욕심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를 갖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싶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뭐 나중에 옛언약, 새언약 참 이 진리를 알면 또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 세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이 진리인 거듭남, 새 피조물 되는 것,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도 보시면 알다시피 인간이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주장을 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틀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서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그 책에다가 다 그 비판해 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옛언약 방식이야. 옛사람 방식이라니까요. 구약의 한계는 몸이 예배드리는 것의 한계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요. 근데 무엇이 없이? 마음이 없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만큼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토막. 인간이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과 본성이 자리 잡은 요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는 어떤 나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도둑놈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연합을 하냐고요. 천국에 갖다 쳐요. 생명나무 먹고.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도둑놈 같은 심보가 들글들글한 놈이 천국 가갖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쳐버리지. 내가 하나님 돼버리지. 여러분, 인간에게 자꾸 누군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이토록 어리석은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어딨냐니까요, 지금.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했을 텐데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해석, 어리석은 설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책 쓴 사람들 이제 앞으로 다 부끄러워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죠. 너 성경 안 봤니? 창세기 3장 22절 봐봐. 거기 생명나무 먹을까봐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 생명나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걱정한 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막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말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심하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해야겠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겠다는데 왜 막아요?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시면 영생하는 걸 막으세요. 영생하길 바라시는 분이신데. 창세기 3장 22절의 해석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봐라고 써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냐니까 영생하게 놔두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생명나무 쪽으로 이끌어가지 인간을. 아니니까 막는 거지 아니니까. 어? 그러면 생명나무 이게 무슨 뜻이냐 말 안 해줘요 제가. 비밀이에요 비밀. 어? 다음에 얘기해줄게 다음에.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얘기했지만은 다음 영상 혹시나 찍을 때 얘기할게. 이제 지금은 이제 창세기 얘기를 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왜 있었냐? 필요하다니까요. 인간의 도둑놈 심보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인간이라는 게 창조 때 선한 창조를 가진 존재이지만
그가 가진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영적 특성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 언약이 인간을 드러나게 하는 율법적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선악과 언약이 있으므로 인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래 인간 너 그대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카피본인 너지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실은 선악과 언약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절대 계시다. 아멘. 절대 진리의 계시가 선악과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범죄하는 내역을 보면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럼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인간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정말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 언약이 알게 해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율법적 기능을 창세기 2장 17절이 두 가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 언약에서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요. 선악과 언약이 불편했던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 이후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지가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딱 보면 일단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일단은 선악과를 못 먹고 있다는 되게 한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욕구, 욕망의 실현을 위한 인본주의 메시지를 사탄이가 최초로 이제 선포해요. 너 먹을 수 있어. 네가 원하고 있고 네가 지금 가장 욕구가 충족되길 원하는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있어. 또 하나 네가 지금 되게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지. 창세기 2장 17절 이래로 네 마음 깊은 곳에 불같이 새겨진 하나의 아픔이 하나가 새겨졌지. 네가 아름다운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요. 네가 영광스러운 창조물이기는 하지만 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선포에 너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이 두 가지의 문제. 이것이 고스란히 녹아나는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제한성과 또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의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한계성, 이 제한성과 한계성이 인간의 깊은 이 고민이었다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은 실제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적 기능만 들어있느냐? 그게 아니죠. 언약으로서의 기능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구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죽을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이 언약의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어떠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그 교리비교 영상을 보시면
신천지 교리비교는 말 그대로 이제 비유풀이라는 거를 이렇게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의 교리비교 영상을 뭐 100몇 가지 들어있다는데 우리가 몇 가지는 보지 못했지만 100가지는 참 재미난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김강림 전도사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비유풀이를 듣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비유풀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천지의 그 프로그램에서 비유풀이 들어가면 못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졌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거 들어가면 못 나올까?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느껴져요. 이거구나 싶은 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등이 뭐고 기름이 뭐냐. 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등은 말씀, 기름은 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틀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데 원리가 있는 거야. 해체시켜서 뽑아서 또 다른 성경을 만든 거야. 이거를 김강림 전도사의 표현을 하면 조립을 한다는 거야. 조립. 그러니까 이걸 레고 블록처럼 성경을 파란 색깔에서 노란 것만 뽑아갖고 노란색 성경을 따로 만드는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과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위하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새롭게 조립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배열해서 이거 하나의 뜻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 이만희를 교주로 아니 뭐 신적인 존재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조직화가 바로 비유풀이라는 거죠.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쇼킹한 거예요. 뽑아내서 조립을 하는데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조립을 하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원래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사라져. 원래 내용은 사라지고 그들이 만들어서 재조립한 내용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그 내용이 그 본문이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결국 이만희가 신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목자고 보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로 등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도록 노란색만 뽑아갖고 그 본문에 그 빨간색 다 뜯어내고 노란색 본문으로 조립된 레고를 팍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더라고. 근데 이런 게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완전히 악한 놈들이네 라고 분별이 되게끔 이거 노란색이네 라고 분별이 되게끔 기존에 그렇게 안 가르쳤더라면은 노란색을 너무 쉽게 분별할 텐데 은연중에 써먹었거든. 그런 걸로 많이 해먹었거든 교회가. 이게 짝풀이라는 게 이게 신천지만 한 게 아니란 말이지. 과거서부터 성경을 쪼개내 성경을 뭐 어떻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써먹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자기중심적인 성경 조립의 문화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러티브로 성경 보는 이 일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촌스러워진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거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제가 어저께 그 드라마를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모르겠네요 오늘. 3.1절 특집극이었는데 이제 위안부를 보내는 일이 이제 있잖아요. 한국의 일본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일본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식민지 지배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잡아다가 전쟁터에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전쟁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젊은이 남자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보낼까 하는데 일본이 써먹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갖고 걔네들로 하여금 선동해갖고 걔네들이 자원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내가 이제 야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인, 연설가, 뭐 사회적인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회관이나 이런 데 모아놓고 대동아 전쟁의 위대함, 대동아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쇠뇌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마취되는 것처럼 해갖고 자원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시를 통해 이 재조립된 거짓 진리를 통해서 대동아 전전을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래. 여자들도 강제로 잡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인들이 나타나서 소설로, 시로, 강연으로 이걸 다양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갑자기 뛰두르고 하나같이 구호를 외치는 거야.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와, 나 그 장면이 되게 충격스럽더라고. 그게 사람을 바꿔가는 인간 세계의 동일한 원리예요. 대동아 전쟁 때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공산화되는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주체사상으로 물들어가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또 뭐예요? 기독교 나름대로 복음으로 세뇌시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게 하는 거지. 어느 정도로? 다른 어떤 강연사가 와도 더 이상의 생각 바꿈이 없어지도록. 근데 더 이상의 생각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있었죠.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 바울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야 예수만 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선전했더니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지. 이런 일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만희가 그런 격이에요. 빨간색으로 다 조립되어 있는 걸 다 뜯어갖고 다시 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팍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다 거기에 먹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어저께 그 일본 그때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황국 시민으로 바꿔가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의 신화 어느 정도로 되냐면 그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독립운동을 막 하는 사람들에게 회의감을 느끼도록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 중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과연 조선에 일본이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난 그려지지 않아. 일본이 없는 한국이 조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과연 조선이라는 미래에 일본이 없는 미래는 올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 아래에서 가비를 먹으면 아메리카를 꿈꾸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게 뭐가 나쁘지? 충격인 거예요. 주권이 없는 상태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인이라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겉사람의 쾌락만 즐기는 달콤한 걸 즐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이 없는 조선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우리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 고난의 복음, 핍박의 복음, 이제 환난의 복음이 찾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까지 아프면서 믿어야 하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이 땅에서 막 고난받고 가난해지는 걸 원하셔? 진짜 그게 기독교가 하는 걸까? 예수 믿고 왜 가난해져야 되지? 예수 믿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아니 저 하늘에서만 행복하면 뭐야? 여기서 불행해지는데.
기독교 십자가 복음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조립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물들어져 가면서 변해져 가는, 타락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아니 한국이 남한이 뭐 누가 주권을, 북한 사람이 주권을 갖건 남한에 누가 주권을 갖든 내가 오늘 부동산에 문제가 안 생기고 투자했던 주식만 제대로 돌아가고 내 집안과 내 자녀가 안전만 보장받는다면 누가 뭐 대통령이 된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어떤 체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참 욕먹을까봐 말하기도 두려운 세상이 이런 날이 온 거죠. 우리는 벌써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갈려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라고 말을 하면 이제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이제 동성애로 오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제 동성애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시퍼런 눈으로 너 동성애 얘기했지 고발,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어디까지 와요? 십자가 얘기. 너 지금 십자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목사로 하여금 설교에 제한을 두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재조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진리로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선악과 의미도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나 인본적인 생각에 쩌들어 버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의미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선악과만 해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하는 말이 선악과는 악한 나무.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이나 설교나 책이나 연구하면서 선악과를 쓰면 연구한 결과 선악과를 나쁘게 보는 게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3글자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5글자를 말한다고. 선악과, 언약이라는 말을 쓴다고. 여러분,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 앞에 있는 다윗을 나쁘게 봅니까? 선악과,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진리가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선악과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신천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천지가 나쁘다 그러면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분명히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선악과가 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은 오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독교가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고 택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택하고 안 택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느 유명한 그 목사님, 생명나무를 쓰신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서 사람이 선악과를 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택했다라면 그러기 시작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택하고 안 택하고가 아니라 선악과 언약이라니까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지 말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임을 이미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택하고 안 택하고가 어디 있고, 그것이 왜 나쁘냐? 언약의 나무인데 하나님이 가일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 언약이 있고 사탄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거야. 진리가. 그걸 택하고 안 택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절대 진리의 계시라니까. 선악과 언약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첫 번째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언약에 담겨있는 최고의 기본 진리 하나만 더 그냥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도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멘. 인간은 그의 백성이다. 아멘. 아니 이거 얼마나 많은 내용인데 그것만으로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인간은 그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순종 충성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아멘. 그 절대 진리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응?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나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어딨어요 그걸. 진리의 계시를 한 건데 그럼 생명나무를 택하면 되느냐? 생명나무를 택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인간이 지금. 응?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22절이 얼마나 인간이 그 창세기 3장 22절에서 바벨탑이 나오는 거고 그 바벨탑에서 지금 이 인본주의,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들이 지금 인간의 영생의 길을 지금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 생명나무를 택한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는데 인류가 지금 생명나무를 택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택했잖아요. 어쨌든 3장 22절에. 어? 그거 먹으려고 눈 시뻘개지잖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겠어요. 응? 자, 그런 어떤 인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놀라운 이 관계성을 알게 하는 언약이었는데 어쨌든 사건은 발생했어요. 참 재미나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말하기도, 왜냐면 순서도 그렇고 참 말하기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쨌든 사탄이 등장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게 놔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갖고 사탄 앞에 간다니까요. 시험을 받으세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첫째 아담 예수도 첫째 아담이 바로 이제 시험을 받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됐어요. 사탄이와 그 어떤 선악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떠하며 또 그 시험을 통하여 인간이 달려가야 할 그 지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을 시험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점을 다 드러나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인간과 우리의 실체를 알게 돼요. 아울러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심판, 당연히 선악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 또 정죄, 판단을 통해 죽음을 선고하신 이후로 이제 인간이 죽고 다시 사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즉각적으로 달려가도록 눈길을 쫙 바꿔버려요. 창세기 3장에서 급하게 4장 5장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인간의 타락과 심판 정죄로 인간의 죽음과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자마자
주님이 막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21절 가죽옷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그가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창세기 1, 2, 3장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범죄 이후에 죽고 형벌받고 심판받고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다시 그가 거듭나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거듭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아까 창세기 3장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 대목을 이제 우리가 선악과 언약이라는 진리 내용에서 참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타락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문제가 나오죠.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인본주의는 간단해요. 이 땅에서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실현시켜 주거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넣어주는 메시지가 인본주의예요. 아멘?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차이는 선악과 언약에서도 차이가 나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의 계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눈과 마음과 생각을 땅에 두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되고요.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간의 마음과 눈과 귀를 하늘에 두고 영원한 생명에 두게 하는 게 신본주의예요. 아멘. 어쨌든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메시지는 전부 인본주의예요. 너의 욕구,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하려면. 그냥은 안 돼. 왜? 하나님의 법에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면 죽어. 근데 충격적인 건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몰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못 먹는 이유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먹으면 될까? 먹으면 죽는다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거기서 떠나오면 되잖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의 법의 제한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되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돼서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제한을 안 받잖아. 그러면 먹으면 죽어라는 법은 나하고 무효가 되는 거야. 내가 미국 사람이 되면 한국 법은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내 나라를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 법이라 하면 되잖아.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법이 되게 하는 나라로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면 되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너 눈이 밝아져서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너가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는 이제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선악과를 먹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말이 네 법이 되고 네가 거하는 영역이 네 나라가 되고 네 생각이 뜻이 되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네 스스로 통치하는 나라의 하나님 되어서 원하는 걸 해. 그러면 너 하나님의 그 뜻대로 먹어도 죽지 않아. 왜? 네 법으로는 먹어도 안 죽는다면 되잖아. 바로 그것을 제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을 거역, 대적, 반항하면서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인간의 세계, 에덴 동산 밖, 신라번의 인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다? 바벨탑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통치되고 완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인간의 제국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벨탑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 해요? 뭐가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진짜 왕이 오셨다. 진짜 왕. 가짜 왕들, 인간의 왕이 아닌 진짜 왕이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야, 왕. 근데 그 왕의 조건이 있어. 우리의 왕이 되려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형벌의 짐을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그 왕이 직접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왕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형벌의 심판의 이 한계점, 이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모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다시. 구원이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메타포로 보여주는 것은 노아의 방주예요. 물론 메타포가, 그림 언어가 구약 안에 가득 차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는 거나 믿었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말로써 믿는다라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분야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용시켜 줘야 돼. 내가 믿는다는 말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구원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연결고리와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라는 게 무엇인고 하면, 그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만 더 할게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시작.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로 안과 바퀴 칠해지는 것. 아멘. 아멘.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단순히 교회 한번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도 창조 때 얘기 들려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겉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선악과 언약을 안 먹고 견디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할례된 사람, 아멘. 육체의 겉사람의 습관을 고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습관, 예배의 습관, 교회의 습관으로 바꿔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교회 가는 습관으로 바꿔낸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다시 예수의 피로 할례된 사람. 아멘.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마음 중심으로 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경배, 칭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뭐가 안 되게끔 하나님께 반항, 거역,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제한하는 사람, 제한하는 법, 제한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비법을 교회에서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내가 원하는 샬롬, 소위 말하는 땅에서 아무 문제없는 삶,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말하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유익한 것, 쾌락적인 것, 많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환경과 조건들을 마음껏 충족해 가는 삶의 영역들을 구축해 가도록 도와주는 교회 메시지, 종교 습관, 예배 드리는 헌신, 봉사, 그런 이력들을 기록해 놓을 만큼의 나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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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를 읽은 생명 없는 기독교에 길들여 놓은 인본주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분통 터져야 하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내 욕구 욕망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쳐지고 그것들을 믿어온 이 인본주의 기독교를 분통 터져야 한다고. 아멘.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로 안팎이 칠해지는 것뿐인데 우리는 어느새 그런 예수는 관계없이 나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바벨탑 중심적인 종교와 바벨 신앙으로 물들어서 땅과 육체 영생을 충족하고 유지할 만한 것들을 잔뜩 깔아놓고 비법을 알려주고 머릿속에 충족되어질 수 있는 원리들을 꽉꽉 쓰레기통으로 채워버리는 이런 인본주의 기독교가 신천지보다 더 분통 터질 만큼 억울한 일이라는 걸 공감하셔야 된다고. 아멘. 그런 자들이,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비록 모래를 쌈 써먹는 한이 있어도, 눈물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걷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기독교를 회복하도록, 그 성경에 있는 본래적인 기독교,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 앞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메시지,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아멘. 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이시고 아멘. 창조주이시고 아멘. 구속주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도록 우리를 그럼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아멘.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하라. 아멘. 이 원리는 한 단계 또 다른 거라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그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구분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하고 그들을 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가에 대한 의미, 그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의 목적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이 경작, 다시 말하면 1장 26,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뭘? 왕 같은 이 존재로서. 그럼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다 쳐요. 우리는 문제를 이기는 비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주의라 해요. 그것은 바로 바벨 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얘기도 또 나중에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했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그 현장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이 문제의 지점이 당신의 영역이십니다. 아멘. 오셔서 왕이신 주님이 해결하시옵소서. 아멘.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예를 들어 질병의 문제가 있다 쳐요. 질병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능력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 질병의 주인 되시게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해야 했던 일은 절대 계시를 바라보고 부르고 그것을 또한 외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곧 그 질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질병을 고치시는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이 질병의 왕이십니다. 네. 오셔서 다스리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원리예요. 아멘. 문제 속에, 죄 속에, 상황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영역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는 것.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직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못한 영역을 가면서 그 영역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뀝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자, 12절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그 현장 속에 저른바리가 있었던 그 자리 속에 바로 그는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 현장, 그 절름발이가 앉은뱅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도 또 있지만 이렇게 29, 30절 연결해서 했다 치고 29, 30절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감격을 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상황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되지 않은 땅에 어느 영역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칭송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시도록 영역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질병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 전쟁은 주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러 죄를 이기라, 우리 보러 문제를 이기라, 우리 보러 질병을 놓치라, 우리 보러 사람을 이기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왕이신 주님을 초청할 뿐입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최고의 일은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 통치자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사람에게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종들, 그걸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사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그리스도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적용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 미래 전쟁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보러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손을 잡고 따라갈 뿐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이곳에도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문제를 위한 하나님이 내 앞에 이 문제를 두신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이 문제의 진정한 주님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 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주여 주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역할일 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제한성이에요. 우리가 신적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역할을 대행해서 신이 임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도록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그분의 순종하고 섬기는 종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는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영광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영광 받지 않는 한 우리가 영광 받을 것도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샬롬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때 나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가 칭송받을 때 우리의 영광도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높임받게 될 겁니다. 네. 주님의 영광 뒤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주님 없이 나 혼자 섰을 때 영광은 없습니다. 네. 예수 없이 영광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영광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질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일 뿐이에요. 네. 그랬을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도 왕 노릇하게 될 겁니다. 네. 왕이 아닌 왕 노릇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기쁨과 영광의 분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 마지막 그리스도의 군사들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